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두 번째,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누가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중에 시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 비하여 이 시대가 이 시대가 많은 라디오, TV는 이미 한물 갔고요. 유튜브, 팟캐스트 해서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만 말이 많냐? 아니요. 교회도 참 말이 많아요.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교회는 말이 많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죽으면 한강에서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뜬다. 이런 말들 나오는 것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합당한 말인지 합당하지 않은 말인지는 둘째치고더라도 말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 말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어찌 보면 말이 많습니다. 실천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것보다 말만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도 기도도 하고 많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드물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레어. 이 레어는 고기 레어가 아닙니다. 희귀하다 이런 뜻이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으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귀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할 줄 알았지, 자기 힘든 것만 말할 줄 알았지, 자기 좋은 것만 말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그때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자기 말만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이야기예요. 언제나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알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말라기 아닙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고 왜 복 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거 해주지 않으세요? 하는 그 얘기만 수없이 하고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말라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뭐 할 때요? 섬길 때. 그러면 사무엘만 섬겼겠냐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종교적인 체계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예배 체계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보여주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대표적인 믿는 자라고 말하는 엘리 두 아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때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아이 사무엘, 일부러 아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과 함께 또 다른 한쪽 엘리의 두 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의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고기 제물을 자기들이 가장 좋은 거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익힌 고기 먹기 싫으니까 율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날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 레어죠. 그게 더 맛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회막 안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성들과 동침하는 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들은 제도 안에, 예배의 제도 안에 있었지만, 종교 제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2장 12절에 엘리의 두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이었다. 이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 벨리알이란 말입니다. 벨리알이란 말은 깡패란 말도 있고 마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평가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아합도 이런 평가 받지 않았어요. 물론 아합도 그런 평가 받긴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야 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일반 성도도 아니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힘없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반론을 펼 수 없었어요. 엘리 아들들은 마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엘리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분을 가지고 예배는 섬기고 교회는 섬기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체계 속에서 익숙함은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말씀 어기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두 종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3장이 1장, 2장과 달리 3장은 완전히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이 사무엘 외에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배경이에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 사무엘에게라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전혀 예상 밖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이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수연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 아이가 나한테 뭘 기대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업고 나가면서 혼자 아이한테 중얼중얼 대는 것은 아이가 뭘 듣고 반응을 보여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말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 사무에게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러 와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사정만 이야기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보여준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여러분 그 밤에 자다가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면 적어도 13살 이전이란 말이에요. 예? 자, 우리 김장로님 준이한테 자다가 한밤중에 준이야 부르면 옵니까 안 옵니까? 준 가니 안 가니? 사무엘은 갔어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 불렀다. 그때 사무엘이 짜증을 내고 승질내면서 분명히 들었는데 하고 갑니까? 아무 쓰지 않고 자요. 또 하나님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갑니다. 3번을 연거푸 아니라는데 엘리가 아니라는데 사무엘이 짜증내지 않고 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인격이 뛰어나거나 무슨 성품이 좋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달란트가 있거나 은사가 좋거나 아니면 뭐 잘생겼거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부르면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죠.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Speak Lord. 설교 제목이에요. 누가 가르쳤어요? 엘리가. 여러분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이론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 같은 엘리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멸망받아 마땅한 엘리가 이론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Speak Lord. 주여 말하소서. For your servant hears.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노인네가 아무리 가서 자기가 불러놓고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사무엘이 짜증내지 않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과 달리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이에요. 말씀이 들릴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듣지 못하면 자기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격, 성품 하나 못 고쳐요. 자기 태도 하나 못 고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변해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면 나쁜 습관도 고치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리면 삶의 새로운 안목 퍼스펙티브가 생겨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익숙하여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말하는 것도 배워요. 아니요,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못 들으니까 자기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말 하다가 보니까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보면 사람이 변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엘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이 이론은 잘 아는데 실제 신앙생활에 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 사람. 왜요? 엘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라고 알았잖아요. 그리고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니다. 나도 듣고 싶다 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무엘은 3번이나 일어났잖아요. 자다가. 엘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 규격에 딱 맞춰 사는 사람. 이 시간은 안 돼. 난 자야 돼. 자는 시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서, 엘리가 그때 많이 늙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비대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자기 일생에 사는 동안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제나 있겠어요? 근데 안 돼요. 엘리에게는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마치 타다가만 그 장작들처럼 다시 불 붙이기 어려운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은혜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요? 이 시간은 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은 내가 꼭 뭘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죽어도 이거 해야 돼요. 이 시간은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때라도 말씀하시는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잘 알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난 일, 여러분 성경이 다 나왔잖아요. 그 비참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엘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는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성품이 나빠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가 은사가 없어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때 자기 5 형제가 지옥에 올 걸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에 주님이 내놓으신 대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이거는 지금도 세계적인 뉴스가 될 텐데 그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고도 내 삶의 습관에 생각에 아무런 변화와 도전이 없이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옛날 제가 하이델베르그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예전에 그 복음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나가자마자,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왜? 죄 짓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요. 유튜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설교지만 제가 제 설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들어요. 늘 말씀드렸죠? 저 개인 김병학에게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 김병학 목사님이에요. 왜?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 저도 유명한 분들 설교 가끔 듣습니다. 와, 이렇게도 성경 보내? 라고 하지만 내 삶에 그렇게 적실하게 오진 않아요. 근데 어쩌면 김병학 목사님은 그렇게 내 사정을 잘 아시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한 설교잖아요. 근데 2번, 3번 들으면 또 다른 것이 들려요. 제 노트에 보면 제가 한 설교 원고 말고도 기록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10분 걸렸을까요? 20분 걸렸을까요? 아닐 거라고 알고 계시죠? 몇 시간일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게 준비하고 제가 보는 자료들이 여러분 한두 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해도 이런 것까지 봐? 할 정도의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설교예요. 근데 다시 들으면 또 달라요. 왜요? 그래 저도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대제사장이던 엘리조차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찾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 어린아이 하나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축복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와 심판이었어요. 엘리 가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전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아침에 불러다가 너 하나님 봐도 어제 말씀 들었지? 나한테 다 말해. 사무엘이 말하지 못하죠. 너 말하자면 너 저주받는다. 여러분, 그 엘리가 할 말입니까? 그게 대제사장 할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저주 안 받으려고 무서우니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엘리는 자던 거 그냥 잤죠? 하던 거 그냥 살아요.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본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나를 무너뜨려요. 죄송합니다. 내 가치관과
이런 날도 있네요.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 내 인생관, 내 기준을 다 무너뜨려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죄악, 내 판단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의 의가 무너져야 하나님 의가 세워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듣는 거예요. 순종해요. 어디까지 순종하세요?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게 뭡니까? 고통입니까? 아니요, 듣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이것이 곧 말씀을 듣는 거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열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 속에 갇히게 되고 내 경험과 내 습관 속에 갇혀 살게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서 죄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갇혀 사는 게 죄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살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도 만족하고 사람들 볼 때도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죄인 것은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there is no frequent vision,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것만 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새로운 비전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 권력과 세상 지위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남 핍박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하고 그것 가지고 인권을 짓밟고 그것 가지고 인격을 짓밟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들, 생각들,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내가 말했었나 싶은, 내가 어떤 때는 자동차 열쇠도 어디 둔지 몰라가지고 깜빡깜빡 잃어버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옛날에 했던 생각들, 말들 다 생각나서, 그렇게 굳혀진 생각나서 계속 눈물이 나고 힘든 것은 새로운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어린 사무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 또는 엘리 두 아들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여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요. 말씀을 들을 열정이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으로 달려갈 열정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나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 가실까요? 아니면 엘리처럼 나는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그냥 자야 되고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과거 시간들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무엘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한 사람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성령 역사하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래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성령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당장 다 몰라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서 내가 갑자기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매번 7개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한 군데만 이야기했지만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당시 7교회 중에서 타락한 5개의 교회들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소서. 이 기도가 곧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